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죽음에 복된 언약과 최후의 심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피며 말씀을 주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이 13절하고요, 이 14절, 17절, 이게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13절에는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과 17절에는 보는 것으로 이렇게 선교연자 요한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다, 또 들어서 깨닫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의 음성은 바로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기록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제 13절에 있듯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일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 즉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하다라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12회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할 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7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기록하라. 그리고 오늘 종말적 정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최후,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에 관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약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이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을 언급하기 직전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 기록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복음의 그 완성입니다. 자,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요한이 살고 있던 당대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시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견자 요한은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현재적 독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현재성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견자 요한은 지금이라는 당시 살고 있었던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시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는 말은 거기 있죠. 지금 또는 즉시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그 즉시 실행되어지는 그 의미를 강력하게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죽음을 경험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다라는 말은 죽음에 직면하다 또는 죽기 마련이다. 모든 인생은 죽기 마련이죠. 이건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강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상 숭배에 맞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강조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 박해와 고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당시에 신자들이 맞게 될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은 성도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고 따르고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이라는 앞서 지금 이후로라고 할 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순교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그들의 죽음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고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줄 것을 이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어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믿다가 죽은 자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죽음을 맞이할 때 부활의 이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래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거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8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아침 이렇게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자,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죠. 자,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는 가지예요,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가지도 포도나무죠. 예수와 이렇게 동격,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말씀 읽는 그 자체로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라고 하니까 포도나무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도나무나 가지나 다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를 동시시켰다는 거, 동격.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새롭게 하소서 또는 내가 매일 기쁘게 또는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 간증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그가 내 안에, 이제 제자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다 같은 의미죠. 거한다라는 건 뭐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나 가지나 사실은 한 생명체죠. 맞죠? 네, 한 생명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특징은 뭐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17절,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수확하는 그 비유, 은유, 이제 환유라고 하는데, 은유법을 쓰시는데, 거기에 보면 열매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서는 너희가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이제 확장돼가죠, 그죠? 제자들에게서 사람으로 확장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 내 안에와 내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곧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한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요, 허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큐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은 이런 큐티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제 그 증거로 받게 또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자들의 죽음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신의를 믿음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표현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죽느냐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때 웰다잉들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죽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또 이슈가 됐었고, 또 그런 많은 그 죽음을 통한 힐링, 치유의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상담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삶의 의미와 또 어떤 많은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펴보고 또 경험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가지고 또 이 시대의 고독사라든가 또는 많은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각지대에서 정말 위로받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 또 나가서는 이제 자살, 뭐 이런 여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하고 있는데, 이 성서가 말하는 이 복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돼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더없이 행복한 자여. 그 자는 어떠한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단어는요, 여기 나오겠죠.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이라는 의미이지만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리고 신들의 상태와 또한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를 가르쳐서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다.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주는 모든 하늘의 영화로운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지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지복은 그 위에 덧없는 행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늘만이 주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이 형용사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을 누가 선언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더욱 중요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리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 실제로 실현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르시다라는 것은 선언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불변하다는 히브리어는 다발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이래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제 성령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으로, 또는 확실히라는 의미로서 아멘과, 히브리어의 아멘과 동일한 의미로 앞에서 언급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확증, 그런 말씀을 더욱 강조하고 불변한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은 하늘의 음성의 동의를 넘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첫 번째 복의 내용은 뭐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승에서 쉴 수 있는 안전함을 찾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이승에서의 안전함을 위하여 박해자들과 타협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압제의 수고를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 하늘이 주는 참된 안식의 복을 받음을 확실하게 지금 다시 한번 그
복의 의미를, 복의 내용을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고는 막연한 선행이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과 난제를 견디어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이 단어의 전형적인 의미로서, 즉 압제를 받는 중에 지킨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자체가 있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통 또는 고된 일, 매질 또는 치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구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는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때 아프고 상처,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승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말씀이 반영된 것으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나는 환상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니 너희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주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는 복은 그들의 믿음의 수고의 목,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임을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또는 살아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하늘의 평안, 쉼을 주님께서도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고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당시의 모든 압제 아래서 견디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수고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협박하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던 그들이 영원한 그 쉼을 얻지 못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고 때로는 죽음을 경험했을지라도 주 안에서의 죽는 죽음은 하늘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 그에게 주어진 복, 하늘의 상급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힘든 수고가 그들의 행위를 따른다. 그들은 자기 행위의 기록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함께 여기에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결국 이 수고는 인내로 믿음을 지킨 이들에 대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쉼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기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참으로 이런 뜻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그들의 행위가 여기서 그들의 행위는 이제 불의한 자나 믿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날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심판의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을 것이고 뭐 할 때에? 결산할 때에. 이제 이 결산을 14절부터 20절에서 이 결산을 이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구원과 심판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적당히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에 따른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인격화, 선행의 보고 같은 사상이 같이 함께 들어있고 행위에 따른 심판과 관련된 의미로 성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또 행위, 수고 이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수고지기 아니고 이 안에는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과 또는 그 사람의 행위, 선악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보고 앞서서 그 다음에 심판에 관련되는 기준이 되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에르본이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그 행위를 여기다가 지금 그 의미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박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느라 주 안에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인내의 수고를 했던 그들의 그 믿음의 인내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안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거나 상을 받게 됩니다. 행위는 그들의 내적 믿음에 숨길 수 없는 증거의 표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요. 내적 믿음에 숨길 수 없는 증거, 표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요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정말 수고하지 아니하면 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 기록, 즉 표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안식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받게 되는 그 표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수고입니다. 믿음의 인내의 수고가 바로 그 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록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믿음이 행위를 동반한 경우에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행위는 그들이 받을 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더욱 힘쓰는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한계가 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럴 때 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 뭐라어요? 그럼 내가 힘쓴 거예요. 근데 더욱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의지와 그 한계를 넘어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또는 위로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다른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인들도 안 알아준 것 같고 그래서 낙심되고 할까 말까 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네?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이제 3일 기대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거드리 교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될 이름은요. 남궁만이도 아니고요. 그 여기 여러분 누구도 아닙니다. 거드리 교회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될 이름은 누구죠? 뭐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네? 이건 누구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만이 남겨져 있는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하면 힘쓸 수 없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나가서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오만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로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죽을까? 저도 가끔 고민하죠. 어떻게 죽을까? 근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나는 3일 앓다 죽고 뭐 일주일 앓다 죽고 보름 앓다 죽고 뭐 이런 계획들이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어떠한 존재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으로서 깊이 성찰하고 어떤 존재로 죽을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다고요? 귀중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그냥 우리 보면은 왜 그렇게 살다 죽었대? 우리 1년에 좀 몇 분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돌아가시고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존재로 죽을 거냐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죽음을 한 번쯤 준비는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보다는 어떠한 존재로 죽을 거냐 하는 것을 더 깊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죽을 것인지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정말 주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 모든 나 자신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 주심을 약속하시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죽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의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존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존재되게 하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또 더욱 힘써 지켜 행할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